직분론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량에 비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다들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되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미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오랜 세월 동안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직분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 더 깊으실 거고, 그리고 그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뭐랄까요, 고통, 고난, 갈등을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사실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막 쫓기다 보니까 막 그 직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막 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직분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됐는데, 독일에 가니까 다른 거예요.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지. 그러니까 단지 여기 한국에서 있었을 때는 장로교하고 감리교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직분이 다를 수 있지. 그건 당연히 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었는데, 같은 장로교에 같은 신학적인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분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면서 고민만 했지, 사실 유럽에 있는 동안에 고민만 했지 그것을 갖다 저렇게 볼 기회가 없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시는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보니까 부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행정 목사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행정 목사님이 따로 있고요. 같은 부목사만 또 부목사인데 거기 부목사도 있어 수석 부목사님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수석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시고 수석 부목사님 있고 행정 목사님 있고, 거기다 보니까 찬양 사역을 하는데 찬양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대, 교회가. 제가 사실 갑자기 머릿속에 혼돈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맡겨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 그거 그 달란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르게 받게 되는데,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돌보는 데에 인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 것이 뭔가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부분과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고민했고, 그리고 그 무엇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새롭게 직분을 세웠을 때 그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세웠으며, 그 직분을 세웠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뭘 목표로 갔었는지를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16세기와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21세기라고 하게 되는, 지금은 AI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직분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뭘 고민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분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는 그런 기준은 무엇을 두고서 그 직분을 지금까지 세워왔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지금서부터 하게 될 동안에도요,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좀 고민하면서
칼빈이 세웠던 그 기준들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떠한 역할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직분의 이름에 벌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선 오늘 이 칼빈의 직분론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 글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제가 칼빈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교회 개혁과 맞물려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분의 이해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직책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개혁을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교회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직분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직분 개혁에 맞물리게 되는 교회 개혁의 중심이 바로 뭐였냐면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회 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중세가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미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미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게 될 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의 예가 되는데 이 미사라고 하게 되는 것의 중심은 바로 뭐였냐면은 성찬이 그 중심에 있게 되죠. 이 성찬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 성찬을 갖다가 잘 수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찬에 대한 이해와 교회 개혁하고 맞물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교회의 정의를 내리게 때 교회 개혁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시 재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무니오 상토리움이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그 교회를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 교회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지체로서의 그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에 있어서 2차 제2세대라고 얘기하게 되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측면에서는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코무니오 상토리움이라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한 측면으로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칼빈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의 제도화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도라고 얘기하면서 제도적인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의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칼빈이 교회를 두 가지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교회를 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이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 뭐가 그러냐면 약간의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에 봤을 때에 분명히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무리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를 정의 내리게 될 때는 이 선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과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루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한 축을 이룰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그 교회는 바로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루터가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보이는 교회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교회는 영적인 것에 지금 이 세상 안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세상 안으로 내려오면서 이 안에서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뭐랄까 지금의 가시적인 제한돼 있는 그 두 영역이 영적인 것과 제한된 것이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것에 누림이 있고 그 반면에 그 안에는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제한된 속성들이 그 안에서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한된 위선자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이들을 어떻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직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칼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직분 개혁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라고 하게 되는 참된 예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그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것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예배라고 하게 돼서 그 중심에 설교가 있게 되죠.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미사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미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관점은 내가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테스틴스트 예배라고 프로테스탄트 예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테스딘스트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고테스딘스트가 독일어로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인데 고트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과 디넨이라고 하게 되는 일하다라고 하게 되는 동사가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고테스딘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섬기시고 행하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다음에 행하시고 섬기시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찬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워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올려드리는 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이 그 예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설교였다라는 거죠. 예배의 중심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칼빈이 했던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직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중간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직분자였다는. 그래서 칼빈은 루터와 다르게는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하게 되면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의 글에서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글에서 만인제사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히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직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칼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다 드러내는 단적인 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를 세워서 이 직분자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고 권위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며 또한 이러한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만 시행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임재하여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직분자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게 돼요? 그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는 중간에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일종의 뭐라 그러면 대리자로 그의 뜻을 입으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권한과 종기를 전수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그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 뿐인 것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의 권한을 주신 거지 직분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한을 다시 그 자신이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 입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 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은 직분하고 직분자로 구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마치 일꾼이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행하듯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꾼이 바로 누구가 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하게 되는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그냥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칼빈이 이렇게 직분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면 그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방법도 누가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게 될 때 바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준이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하고의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직분을 세우게 될 때는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에는 그 직분의 정당성을 담보하게 돼요. 교회가 필요하게 되면 어떠한 직분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직분이 로마 카톨릭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시작되게 될 때 가장 그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직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루터를 따르게 된 루터파에서도 거기에 직분에 있어서 교황의 잘못을 범하고 왔었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거 직분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 루터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개혁을 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어디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루터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요, 루터파에 가시게 되면 루터파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금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는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직분도 또한 다르다는 사실이 거예요. 그러면은 루터파하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차이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루터는 중요한 것은 기준은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고 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로마 카톨릭이 이미 전통적으로 그들이 세워놨던 그 직분을 봤을 때 그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 직분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그 주교가 있는데 주교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주교권에 대해서 남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은 그 주교라는 직분 자체를 갖다가 성경에서 어떠하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분은 유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루터파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고 없애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 로마 가톨릭 직분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순서에 대한 것을 보시더라도 루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보시기에 굉장히 첫인상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게 되는 예배의 순서에서 그 예배 순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 순서는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 개혁에서 그 원칙을 세운 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명시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직분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만 어떻게 직분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그것만 직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직분을 누가 세우게 되냐? 4개의 직분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4개의 직분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 그다음 이제 교사, 교수, 그리고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4개의 직분을 세우게 돼요. 이 4개의 직분을 세우게 될 때에 굉장히 독특하게 그래서 지금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칼빈이 가지고 성경에서 잘못했다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예, 첫째는 어떻게 돼 있어서? 사도요. 그다음 둘째는 그리고 셋째는 그다음 잠깐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뭐 목사와 그렇죠. 목사와 교사군.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 이꼬르 교사란 말인가요? 아니면 목사 그리고 5번째 교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지금 이것을 놓고서는 그 지금의 신약학자들은 루터가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죠. 루터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보시기처럼 첫째는 사도요, 그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목사요, 마지막으로 교사.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전하게 분리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분리시킨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교사라는 거. 교사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거든요. 교사 직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이 둘을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헬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분리된 것보다 목사하고 이 교사의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냥 임무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갖긴 있지만은 목사도 뭐 하게 되냐면 교사의 직분에 담당하는 교사가 독특하다랄까 교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임무를 누구도 하고 있냐면 목사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헬라 원산을 보게 된다 그러면 목사하고 교사하고는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헬라 원문상 봤을 때 목사하고 교사를 구분하는 것은 원문상 해석하게 될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칼빈이요 헬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제일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였냐면 본인이 원문을 스스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달게 될 때는 자신이 헬라어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는 그에게 있어서 대학 시절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실력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 학자들은 칼빈이 모르고 이거 헬라어가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칼빈의 관심은 바로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에 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의 직분과 당연히 목사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개혁이었고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설교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들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부인하는 종교개혁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신이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에 대한 그 직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라는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교사를 분리시켰냐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교사를 분리시켰을까?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왜 이 목사하고 분리시켜서 그 나름대로 그 직무를 따로 주는데 포커스, 강조점을 두었냐는 것이 중요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교사 또는 교수가 해야 되는 그 직무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칼빈은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두고서 이 목사의 직무와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는 지금의 뭐가 되냐 목사의 직분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은 그 텍스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지금 현재의 항존직으로서 교수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주석으로 해서 풀어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법에 아주 명확하게 1541년 명확하게 첫째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칼빈의 직분위에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첫째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4가지 직제, 즉 목사, 둘째로는 교사, 세 번째로는 장로, 네 번째로는 집사를 세웠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질서가 잘 잡히고 그 전체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같은 형태의 교회 직제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교사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은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장로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를 갖다가 구분해서 하나의 직제로 세웠다는 것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직분론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특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서부터 이 4가지 직분을 조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4가지 직분을 읽는 데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직분을 보시면 교사가 교사 또는 교수로가 되는데 이 교사하고 교수가 얘기된 것은 나중에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사는 목사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는 컨시스터리움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라틴어로 컨시스터리움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컨시스터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음역해서 컨시스터리라고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뭐 당회, 치리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당회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 체제에 정확하게 맞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음역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터리라고 하게 되면 장로가 있는 그 권징을 담당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의 직분을 보시게 되면 구비인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하나의 직제가, 그러니까 조직체가 성정이 돼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목사할 때는 목사회라는 것이 있었고요. 교사 또는 교수에게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게 되는 제도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게는 컨시스터리라고 하게 되는 제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집사는 구빈원이 있었어요. 지금 제도화가 다 이루어지는 곳에서 각각의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히 직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주시는 그 직무를 받게 되지만은 그 직무는 또 누구하고 같이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도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만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직무가 주어지는 거지만 그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는 과정 속에서 꼭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게 되면 공동으로 같이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이 당연히 목사님들에게 주어주신 교회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끔 그리고 사명에 맞게끔 그 교회를 양육해야 돼. 교회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지시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혼자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회라고 하게 되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그 교회를, 그 목사회를 세워나가는 이 제도화를 갖다 칼빈은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다음에 목사회라고 하게 된 제도가 목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고 왜 필요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서부터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은 되게 짧게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사도 그렇고 되게 짧아요. 지금 제가 한 18페이지의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것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장로직분이었어요. 장로직분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이유는요. 칼빈의 관심사가 지금 이 장로의 직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의 사역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장로와 이 컨시스터리의 교회의 통치권을 갖다 담보해내기 위한 투쟁의 기간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은 목사회 그리고 목사를 세우고 목사회에서 통해 가지고 목사를 갖다가 양육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의회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목표대로 일을 진행하는 데서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장로의 컨시스터리라고 하게 되는 것을 제도화해내는 과정 속에서는요.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싸움은 누구랑 하게 되냐면 시의회랑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시의회랑 싸우면서까지는 그가 이 제도를 교회의 컨트롤 안에 두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져서 거의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은 왜 이 컨시스터리라고 하게 되는 이 제도를 교회의 권한 안에 두려고 했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담보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목사하고 교사로부터 시작해 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제네바는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이 꼭 필요해. 그래서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 신앙에서 올바른 것을 만들어 가야 돼. 이러한 자기 확신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체험 안에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하면 참 되게 그렇긴 한데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모태신앙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께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제가 모태신앙인 게 그 친구들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받았대요. 그러면서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확 달라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인데 저한테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달라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어려서부터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서는 자랐기 때문에
그 확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니까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180도 달라지는 친구들 보면서 야, 나한테는 왜 저런 체험이 없지? 그런 생각. 아주 동일해요. 이 제네바가 스스로 자신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교회 개혁을 해 나갔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를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바로 위에 있는 베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 베른이 이 제네바가 로마 카톨릭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줬던,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줬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나갈 때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베른의 눈치도 봐야 되죠. 또 누구의 눈치도 봐야 돼요? 칼빈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리고 누구 눈치도 봐야 돼요? 그 시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베른이 제네바가 교회 개혁을 하게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뒤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으면은 베른도 이미 종교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벗어나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하는 지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컨트롤 아래에 있는 이 제네바가 누구의 목표를 따라서 교회 개혁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칼빈은 이 베른에서 얘기하게 되는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법론에 다 배토를 놓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든다 그러면요, 1차 사역하게 될 때요, 제네바에서 1차 사역하게 될 때 그 성찬할 때 우리가 하게 된 떡을 나눠주게 될 때 그것을 무교병으로 하는지 말든지,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칼빈이 그 얘기해요. 이게 무교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그건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기독교 강요 촉판을 쓰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개혁의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교회 개혁의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지시하는 그 내용대로 뭐예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첫칙이요. 그러니까 잣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른에서 정치적으로 너희들 그거 이거 이렇게 해, 성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가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 다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별로 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썩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 근데 제네바 시의회의 의원들은 어때요? 중간에서 어때요?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베른을 따르면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칼빈이 좀 그렇게 따라주면은 조금 그 중간에서 중시하기가 참 편한데, 칼빈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사실 이 시의회의 의원들은 베른과 그 칼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이걸 조금 옆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목사회 그리고 장로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구도가 굉장히 칼빈에게, 그리고 칼빈의 교회의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목사회나 장로회를 설명하게 될 때에 그때 당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부터 들어가 보죠. 자, 목사회.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는 것하고 목사회를 통해서 또 그 목사의 직무가 어떻게 완수되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목사회,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의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누구였냐면 칼빈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 그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처음서부터 목사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사역이 아닌 2차 사역 때부터는 칼빈이 목사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목사들에 대해서는 목사에 의해 이 동등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동등해요. 모든 목사가 동등해요. 근데 칼빈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의 잣대, 시험대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제네바의 패스트가 돌았을 때예요. 이 패스트는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은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종교개혁 시대가 14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세의 그 유럽을 갖다가 폐허로 만들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자게 되는데요. 이 16세기, 15세기, 16세기에는 또 동일하게 이 제네바에 또 이 패스트로 인해서 목사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끔 만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패스트가 돌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얻으면 거기 가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구빈원에서 그것을 다 환자들 돌보는 일들을 한 목사는 담당하는 목사들이 세우게 되는데 그 목사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게 되면 그것을 대신해 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 파송을 하게 될 때 누구를 파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하게 될 때 누구를 파송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목사회에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시의회가 봤을 때 지금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럼 전염병인데 칼빈이 그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칼빈도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회 개혁에 있어서의 중심줄, 그러니까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니까. 칼빈이니까 될 수 있으면 칼빈은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죠.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목사들은 어때요? 아니, 다 똑같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분명히. 그리고 칼빈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될 때 목사회의 모든 목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의 아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동등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만 거기서 패스 다 무서운데 다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갈 수 있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눈치껏 한 사람이 손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박수 팍 쳐줘서 자신들 쫙 뒤로 빠지고 싶은데 지금 누구든지 그것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칼빈은 뭐예요? 거기서 빠져 있는 거. 그렇게 되니까 심리적인 갈등의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결정권은 이 목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 칼빈 시대 때는요, 칼빈 있을 때는 그 자원하는 자가 있어서 자원하는 목사님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요, 목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베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로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직무 속에 바로 이러한 병자를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목사회에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개혁이었고, 거기에 예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 목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의 그 칼빈이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세례명 제도였어요. 세례명 제도를 갖다가 개혁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세례명 제도를 개혁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도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된 그 시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다들 뭘 주기로 원했냐면 세례명을 주기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주는데 이 세례명에도 받는데도
그 각각의 나라들마다 그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대요. 관습이 있다 보니까 이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호신, 그러니까 성인, 수호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아이의 세례명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것을 칼빈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부를 때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인을 생각하게 되고 성인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래서 세례명을 갖다가 주게 될 때는 권유를 해라. 어떻게 권유하냐면은 세례명은 성경에는 인물로 세례명을 주도록 그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명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세례명 제도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얘기가 된 다음에 각각의 교회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들이 야, 그래 맞아.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세례명들 성인의 이름을 주는 것은 안 좋고 그래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요. 유아 세례를 하러 온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명을 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여태까지의 관습에 따라서 아이에게 세례명을 주고, 근데 그 관습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주기를 원했는데 목사가 그 이름을 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주게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요. 이 부모가 이 세례 무효다. 나는 우리 아이 유아 세례 안 주겠다. 안 주고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입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세례 안 주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신학적인 것에 있어서의 원론적인 것이 목사들에게 공유가 됐다 할지라도 각각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어디서 다시금 토론을 하게 되냐면 이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금 토론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서로 매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전반적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그다음에 신학적인 것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사회가 담당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교리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정론 논쟁, 그리고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세르페투스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논쟁,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있었던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정경성의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담당하게 되냐면 목사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다 이 목사회에서 여기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사회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교리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 교회가 전체의 제네바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이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목사회에 목사님들은 참석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목사회에 참석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 주의 목사님의 설교,
가 어떠했는지 자기의 소위 말하는 자아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통적인 설교들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가 그 목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중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목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제네바의 전체가의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목사로 임명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회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당연히 칼빈이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하게 된 측면은. 근데 내적 소명은 이 사람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적 소명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그 외부에서 어떤 것에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소명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자주 짧게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외적 소명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적 소명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주 공동체의 성도들의 추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뭐 그건 당연하죠.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언급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설교를 전달하는 수사법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조건의 수사력, 설교의 수사력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 발음 있잖아요. 발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서기 위해서요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의회 광장이 딱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은 그 목사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서서 그 자신이 설교를 해요. 그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성도들이 오케이 해야지 목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맨 마지막 관문도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이 목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래서 성경이 기본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사가 담당하게 된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1559년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의 신학대학이 형성되는 것은 1559년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신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목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가르치던 칼빈의 모습을 갖다가 그린 사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수의 조건이죠. 교수의 조건을 하는데 그때 칼빈이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 속에서 초빙하는 데서 슈트룸하고 지금 보시는 게 슈트룸 코데헤르를 두고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코데헤르를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슈트룸은 의례적 수사학과 모든 교육적 형식론을 코데헤르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슈트룸 같은 경우는 이미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할 때 슈트룸하고 같이 슈트룸이 세웠던 학교에서 거기서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스트라스부르의 학교의 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슈트룸이었어요. 그래서 그 슈트룸을 통해 가지고 학교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슈트룸은 그때 당시에 인문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자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 그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트룸보다 코데헤르를 선택한 이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코데헤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과 삶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교수가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적인 것은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다 플러스 알파 뭘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건 그리고 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가 그냥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그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게 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교수의 자질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1559년에 보시게 되면은 베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제네바 아카데미 학장으로 오게 돼요. 학장으로 오게 돼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칼빈과 베자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 베자가 학장으로 오게 되면서 뭐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연설문이죠. 그러니까 취임 연설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에서 총장들이 오시게 되면 취임 연설문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헛된 레슬링 게임을 구경하려고 체육관으로 몰려갔던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시시한 게임에 참여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참된 경건에 대한 지식과 과학으로 잘 준비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학대에서 신학생들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경건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뭐라고냐 과학이 됐어요. 이 과학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번역을 하신 분이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언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언스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자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 지식 이 과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문학적 소양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직분으로서 이 직무를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들이 이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라고 하게 되는 직무를 구분하면서 이 교사의 직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은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옆에서의 그런 지지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 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옆에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분으로 누굴 세우게 되냐면 교수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교리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리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경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수의 역할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들은 이 칼빈이 2차 사역을 하게 되는 내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칼빈은 엄청난 교리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정론 논쟁이 있었고요. 이 예정론 논쟁이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볼색으로 통해 가지고 한 번에서 끝나서 내정 논쟁이 된 게 아니라 볼색이 추방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 논쟁이었고요. 이 예정론 논쟁은 이탈리아로부터 이민을 오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피난을 오게 되는 피난민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세력들을 구축하게 되고요. 제네바 자체 내에 그들의 그룹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이 예정론 논쟁은 엄청난 그 교리적인 순수성을 갖다가 담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뭐랄까 계속 교회를 흔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베투스,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세르베투스의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세르베투스의 삼위일체 논쟁이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 대표적으로 하나로 언급하는 것뿐이지,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굳건하게 그 교리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지 기반의 역할을 바로 누가 하게 되냐면 그 교수님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수의 역할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교수,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교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의 역할 속에는 그 가르쳐야 되는 그 임무 속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학교마다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리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교육은 대학생,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의 과정 속에서는 교리 교육은 따로 그 과목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칼빈이 직무를 나누었을 때 성경 해석이라고 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바로 지금 제네바 아카데미에 있어서 지금의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사들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교사들의 역할은 지금은 이제 목사들도 교리를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따로 엑스트라로 교사들을 세워서 학교 안에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야. 이 교리 교육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이민 오는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이민해서 제네바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네바에 오게 되면은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외국인도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이 교리 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네바 전체가 뭐냐면 교리의 통일성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통일성이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굳건하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사의 직무로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이 교리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은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과정 속에서 이 대학에서 배워야 될 인문학적 소양은 그때서부터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문학적 소양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언어였어요. 언어였고, 그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중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논리학을 가르치는 것,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목사의 직무하고 연결됐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의 직무가 설교인데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언어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목사의 자질로서의 그
교육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배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인문학과 교양학과 관련돼 있는 이 모든 교육들은 다 뭘 중심으로 한 거였냐면, 뭘 잘하기 위했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목표 지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원리이고 그 규범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